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처럼요, 우리는 열왕기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서 영어로 보니까요, 킹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킹, 여러분 킹 아시죠? 여러분 킹입니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본 것처럼 그 전장인 열왕기상에서는요, 가장 신실하고 가장 용맹스럽고 뛰어난 장수를 할 수 있는 다윗 왕의 이야기로 소개된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열왕기하 세컨드 킹스에서는요, 그 마지막에 보니까 또 다른 마지막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왕은요, 안타깝게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와, 김도 있고 긴도 있습니다. 여호와 긴이 이제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40년의 왕들의 풀려나서 이제 회복의 길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부르셨던 그 바빌론의 그 찬양처럼 그것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외쳤던 그 내용의 배경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요, 약 400여 년간의 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그래서 이 내용을 열 왕들의 이야기다 해서 열왕기서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난달에 상고했던 그 열왕기상 1장 1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라고 했던 다윗 왕의 말년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1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떻다고요? 이불을 덮어도. 혹시 이 자리에 이처럼 무더운 여름인데도 여전히 집에 전기장판 깔고 주무시는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터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 모든 것을 누렸던 왕이었지만 그 일련의 그 인생의 말년에 보니까 이처럼 모든 것을 덮어도 모든 것을 먹어도 그 허함이 드러나는 그런 공허한 인생임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할 당시에 다윗은요, 이런 모습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를 향하여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그의 낯빛은요 아주 붉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구릿빛의 모습처럼 건강해 뵀다는 것이지요. 그의 눈은요 정말 초롱초롱할 만큼 빼어났고요. 그리고 그의 얼굴은요 그러면서도 아름다웠다라고 표현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얼마나 용맹스러웠는지요. 성경은 다윗이 이미 사자 입에 물려있는 양도 빼낼 만큼이나 그렇게 용맹스러운 자고 또 대단한 전사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 젊은 시절에 다윗은 어디 가고 이 말년의 모습 속에 뭐 하고 있다고요? 이불을 덮어도 왜 이렇게 추워? 여러분, 너무나도 대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 이런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이 이처럼 무슨 잠언이나 또는 어떤 격언의 말씀처럼 그런 인생의 어떤 무상한 그런 인생이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코 아닐 줄 압니다. 분명히 세상 눈으로 보면요, 그런 인생 맞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허망하다, 허약하다로 끝날 수 없는 것은,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저는 믿는데, 여러분도 믿으신다면 다 같이 아멘. 근데 뭘 아멘 하시는 의미 안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아멘이 되어야 될 내용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절망이 아니라 희망도 아니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 소망의 근거가 어디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것이 사라졌겠구나. 모든 것이 소멸되었구나.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이 연약한 다윗이었지만 그런 그를 다시금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새롭게 세우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본다면요, 이 말씀이 정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과 그 약속이 뭐냐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그 사실을 이처럼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같이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잊혀졌던 다윗이 다시 새롭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누구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안에서 잊혀졌던 다윗을 이처럼 새롭게 세우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세우셨고 또한 영원히 세우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어른들을 보면요, 젊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꼭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아이를 이렇게 슬쩍 이렇게 올려보면서, 참 그래 이쁘다. 근데 너 아냐? 넌 늙어봤냐? 나도 젊어봤다. 나도 너 때 같은 때가 있었다 하면서 괜히 심술을 내시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외치고 소리치셔도요, 그 얼굴에 있는 주름살 안 펴지시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소리를 안 내려고 해도 그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억소리를 그렇게 스스로 하고 계신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확실한 약속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젊음을 부려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을 자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고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요,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하나는 반드시 이것을 회복하신다는 약속이고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승리의 약속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요,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이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것처럼 이제 성경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이구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는 겁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빛낸 위인들이구나, 영웅들의 이야기를 적어놨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를 찔러도 뭐가 나온다? 이제는 좀 나와야 될 얘기인데, 네, 뭐가 나온다? 피가 나온다. 누구의 피?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렇죠? 예수의 보혈이 흘러 넘치는 그 내용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66권의 모든 말씀의 요지는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게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록한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또한 약속이 다시 이루어질 거라는 내용을 담기 위하여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신앙적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이 바른 성경관이고요, 바른 인생관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 열왕기서를 보면요, 그죠? 왕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도 역시 죄를 죄로 알고 죽어야 될 인생들이지만은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구속사적인 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구원의 소식을 전하려 세운
열왕기 상에서의 대표적인 선지자를 들려면은 그가 바로 엘리야이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열왕기 하, 세컨 킹스에서 보여지는 그 선지자는 바로 엘리, 아까는 야고 이번에는 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 그를 불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뜨거움의 선지자. 근데 그 엘리야를 구약뿐만 아니라 엘리야는요,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언급된 인물이라 굳이 여러분들이 그가 누구인지를 얘기하지 않아도 엘리야는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 세움받은 엘리사는 어떤가요? 그렇죠? 무슨 사촌지간인지 아니면 형제지간인지 엘리야, 엘리사 이름이 비슷하다고만 기억할 뿐 엘리사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엘리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이적과 기사를 이뤄낸 그런 특별한 선지자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그것을 이 열왕기 하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요, 그 엘리야, 우리가 하나님 먼저 부름받은 엘리야는요, 그 인용 구절이 많아서 그런지 성경에서도 엘리야를 아는 분들이 많지만요, 신약 성경 가운데 엘리사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딱 한 절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니까요, 그냥 그 이름만 언급했을 뿐이지 엘리야처럼 30여 차례 인용된 엘리야와는 달리 너무나도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언급이 없는 인물이 엘리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열왕기하를 계속 읽으시면서 발견하시면요, 그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요, 그가 했던 모든 이적과 기사의 어떤 중심적인 부분은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를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음식을 나눠주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갈멜의 산에서 놀라운 불을 내리시고, 또 자기의 음식을 나눠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보면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로 표현되고 있지만요, 엘리사는 그와는 달리 늘 자기 그 능력과 기사가 마치 숨겨진 사람들처럼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리고의 나쁜 수지를 고친 일,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을 차게 한 일,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일, 독이 된 죽을 해독한 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친 일, 다 엘리야가 아니라 누가 한 겁니까? 엘리사가 행한 이적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엘리야보다 수많은 일들을 더 했음에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뒤에서 감춰진 인물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 엘리야에 이어 엘리사 그리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몇 가지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주신 교훈은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부르신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하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듣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주 극적인 상황을 이루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을 앞두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는 아직도 그가 나의 후계자가 맞나 그런 불확신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마치 그런 것처럼요, 여러 지역을 계속 옮겨가면서 3번이나 그를 또
또 확인하고 또 시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동할 때마다 따라오는 엘리사를 향해 그냥 여기 좀 머물러 있으라고 청할 뿐 그에게 다른 후계자의 어떤 계승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엘리사는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라고 외치면서 내가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확고한 사명감과 충성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자기의 결정이 아니라 이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을 때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라는 선지자는요, 자신의 겉옷만을 슬쩍 전달해 줄 뿐,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라고 말만 할 뿐 그에게 계승의 이야기를, 계승의 어떤 관계를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열왕기하 2장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계속 머물라고 의식적으로 후계자 계승을 지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요, 그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그 말 한마디에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자신의 가족, 자신의 재산 그거 다 포기하고 아주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을 보여주는 것이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열왕기상 우리가 이미 보았던 19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좀 긴 말씀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 읽으신 바와 같이요, 엘리사는요 밭에서 그 밭을 개간하던 자입니다. 농부입니다. 그런데 그가 몰고 있는 12겨리소, 그것이 정확하게 12마리인지 아니면 24마리인지 모르나 그 밭을 자기 손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 그리 많은 소를 동원해서 그 일을 할 정도면요, 보통 큰 땅과 보통 큰 부유를 가진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를 따랐다고요? 그렇죠, 엘리야를. 누구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와 같은 순종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요 가장 선하고 가장 온전하며 가장 기뻐할 만한 것이기에 조금도 의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계산하거나 생각하려 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그 일부터, 아주 작은 일부터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훈련을 해나가십시오. 그렇게 훈련을 해가보시면요, 장차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그 많은 큰 사역을 안 하십니까? 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지 않으십니까? 아직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작은 일부터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을 할 때에 크고 놀라운 일을 맡기신다는 것,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자세히 보십시오. 능력이 있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힘이 있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겨 그 일을 맡기심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그 충성심, 하나님은 그 사실을 보기에 마지막 날에도요,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자는 충성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아유, 내가 잘하는 일만 하자, 나는 그래도 음식 봉사는 할 수 있으니까 음식 봉사만 하면 되지, 어떤 분은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자, 그렇죠? 갱이 했다가 시험 들면 나만 손해니까 그래,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자, 그냥 이런 일만 하지, 그런 일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맡겨진 일에, 주어진 일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맡겨진 일에 순종하고 충성된 자를 복되다라고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었을 때에는요, 그와 같은 즉각적으로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되라는 교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드디어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이제는 통과되어서 그에게 소원 하나를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을 뜻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말 그대로 뭐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야의 삶을 보면요,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비슷한 엘리사는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사는 찾아보니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엘리야가 뭐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누가 드러내고 있다고요? 엘리사를 통해서 드러내는데,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엘리사의 이름을 이렇게 좀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누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엘리사가 마치 예수를 증거하는 자처럼 그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흥미롭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흡사하듯이 그의 사역도 매우 예수님과 흡사한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단강에서 엘리사가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후계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습도 마치 예수님께서 신약에 엘리야로 오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우심을 받잖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엘리야에게 구한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 요한보다 더 충만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그 엘리야라고 표현되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이후에, 그렇죠? 요단강 세례 받은 이후에 하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 말입니다. 이처럼 이 엘리사는요, 누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의 그 사적인 내용들, 예수님처럼요, 귀신 들린 어린 아이의 문제로 시작하여 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의 문제를 위하여 말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 구원에 힘쓴 자가 바로 이 엘리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 중에서도요, 저마다 이 엘리사를 가리켜 구약에 나타난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는요, 신약 성경 가운데 인용 구절이요 39절이 넘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곳밖에 엘리사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심지어는 변화산상에서 구약의 대표자로 누구와 함께?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하마터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경배까지 받을 만큼, 그런 순간에 노릴 만큼 위대한 사람으로 표현되는 것이 엘리야인데 반해서 여러분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많은 수고를 했던 엘리사였지만 그는 뭡니까? 이처럼 숨겨진 인물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그 의문. 근데 말입니다, 엘리야, 그가 변화산상에서 구약의 대표자처럼 보여지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코 십자가로 세운 그 구원을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저 그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누구의 모형? 세례 요한의 모형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엘리사는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는 묵묵한 선지자였지만 그의 존재감이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288장의 가사처럼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누구만 보이도다? 구속한 누구만? 주만 보이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도 취해야 할 바른 신앙적 자세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세상이, 비록 사람들이, 아니 교회가, 아니 목사가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그 쓰임 자체가 우리 예수님을 높일 수만 있는 삶이라면요, 그것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엘리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주시는 교훈은 기도로 그 사명 감당하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나는 역사, 죄를 용서받는 역사,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놀라운 역사는요, 누구의 간구를 통해서?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는 그 의인의 간구, 여러분 사실 그 말씀의 앞뒤 문장을 보면요, 누구를 이야기하고 하느냐면은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두고 한 표현이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이어서 보면요, 그 엘리야나 엘리사도 누구와 다를 바 없다? 우리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우리도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줄 것이라며 하면서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런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시금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비결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느냐가 그 응답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한 공식적인 예배 현장은요, 분명히 약속의 자리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그 자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정한 금요일, 또 새벽 예배, 주일날, 하나님의 이 날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부르시는 날인 줄 알고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복된 자리는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마음의 문 여시고요, 응답의 문도 여시고요, 특별히 믿음의 눈이 열려서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바라봤던 그 불말과 불병거가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며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